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걷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찬양으로 고백해 볼게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찬양 불러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볼까요?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하나님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시작.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나의 왕,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모셔볼까요?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맞아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해 볼 건데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어요. 그런데 찬양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이 힘들리고 어려울 때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 그것들을 지켜나가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가장 멋진 사람이야. 나나나나. 하나님의 자녀, 가장 멋진 사람. 이야이야. 흔들려도 있지 않을래. 구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 이야이야. 흔들려도 우리 기억할 거예요. 만나와 맥주라기로 인도하신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가장 멋진 사람. 아멘. 우리 가장 멋진 사람이신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더 고백해 볼게요. 나나나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 찔러볼까요? 가장 멋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야이야 흔들려도 있지 않을래. 불기둥으로 인도하시. 이야이야 기억해볼까요?
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될 영예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목소리로 주님의 크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내 크신 주의 사랑 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산 그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아멘.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박현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돌이키라는 말씀하시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사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웃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고 그때 복음 전할 용기를 주십시오. 마른 뼈로도 넉넉히 영광 받으실 주님이시지만 주님의 그 영광 사역에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이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아미 글로벌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예배드릴 단독 공간을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공간과 물질과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목사님과 그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리더가 주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양된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외에 저희들 인생 모두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각자의 상황에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오늘은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광야에서 살아남기입니다. 광야의 생존 법칙을 함께 묵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제목을 정할 때 여러 곳에서 힌트를 얻거든요. 근데 이번 설교는 아들한테 힌트를 좀 얻었어요. 아들이 늘 저에게 자기가 지금도 쑥스러워서 막 죽을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늘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랑을 해요. 아까 전에 팝인 막 자랑하듯이 와서 아빠 이런 책이 있어, 이런 책 너무 재밌어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책이 언뜻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정글에서 살아남기예요. 정글에서 살아남기. 근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광야에서 살아남기. 자, 정글에서 살아남기. 아마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책 제목만 봐도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떤 책인지, 그죠? 정글이라고 하는 특수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생존의 법칙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아시다시피 정글은 어떤 곳입니까? 매우 위험한 곳이에요. 그렇죠? 정글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소소히 넘길 수가 없어요. 여차하면 다칠 수 있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정글입니다. 그래서 이 정글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필요해요. 이 정글에서는 생존하기 위한 법칙이 필요해요. 생존 법칙이 필요해요. 생존 법칙을 알아야 정글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생존 법칙이 있어야 그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생존 법칙이 정글에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생존 법칙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도 생존 법칙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도 정글과 마찬가지로 매우 특별한 환경을 가진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광야는 결핍의 장소다. 또한 광야는 공허의 장소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는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공허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가족들하고 같이 한 여행 유튜버 영상을 봤어요. 요즘엔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게 많이 돼요. 힐링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어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여행하는 걸 보면서 힐링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보는데 그 유튜버가 이스라엘을 간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서 그 자기가 여행한 걸 쭉 보여주는데 그 여행 코스 중에 광야가 있는 겁니다. 그 광야를 봤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유튜버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또 어떤 곳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무엇으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내 힘으로 얻을 수 없고요,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에게도 생존 법칙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생존 법칙이 필요한 것이 또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통 이렇게 말해요. 광야다. 맞습니까? 우리의 삶을 광야에 비유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처럼 느껴지고 광야처럼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쩌면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광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뭘 경험하냐면 나의 무력함을 경험해요. 나의 무능함이 오롯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어쩌면 우리 중에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특별히 더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는 절대 생존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요, 내 힘을 의지하잖아요. 내 생각을 의지하잖아요. 내 계획을 붙잡잖아요. 그럼 그 끝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정글에서, 광야 같은 우리 삶에서, 정글 같은 우리 삶에서 살아남으려면 생존 법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생존 법칙을 가르치세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고요. 그 출애굽의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으로 올려드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은 광야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를 그냥 이스라엘이 살아온 방식대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걸어온 대로 그대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은 그들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들을 좌절시키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들을 성장시키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 때로는 그것이 고난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매우 절망스러운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시험 삼아 그 시험을 통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 생존 법칙을 묵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묵상하실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생존 법칙이 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나 살 수 있어. 그래, 나는 이것만 붙잡고 내 삶을 살아낼 거야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생존 법칙은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첫 번째 생존 법칙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장 내가 광야로 떠나야 돼. 아니, 우리 함께 오는 교회가 MT 장소를 정했는데, 수련회 장소를 정했는데 거기가 광야야. 그럼 우리는 뭘 챙겨야 될까요? 물, 또 그런가요? 거기 가서도 또 설교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설교를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광야할 때 성경책을 챙기자. 이게 생존 법칙이잖아요, 맞죠? 자, 또 성경책 나왔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담요, 좋습니다. 또 그냥 말씀해 보세요. 정답 없습니다. 네? 친구. 친구. 확실히 그 연륜이 느껴집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친구라는 것을. 맞네요. 방금 말씀해주신 뭐 많은 것들, 그죠? 저는 뭐 이런 거 생각해봤어요. 뭐 물 챙겼으니까 음식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텐트. 그다음에 담요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불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밤에 또 추울 수 있으니까 난로, 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캠핑 떠날 때 생각하듯이. 근데 우리가 방금 말했던, 언급했던 그 짐들을 이렇게 싸보면 한 보따리가 돼요. 맞습니까? 광야에서 생존하려면,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뭐 올해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 또는 이틀, 3일만 가더라도 우리는 한 보따리의 짐이 필요해요.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보따리 내려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챙긴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내려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내려놓고 나 붙잡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따리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아. 그게 광야의 생존 법칙이야.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겁니다. 잘 들으신 거예요. 100점짜리로 들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광야의 첫 번째 생존 법칙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따라해 주세요. 보따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광야 여정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들의 여정이 시작과 동시에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떤 위기죠? 물이 없어요. 광야를 들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렇죠? 보통 사람이 한 4주 정도는 음식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물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물은 한 일주일 정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광야에 들어온 지 3일이 되었어요. 동시에 그들이 물 구경을 못한 지 3일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며칠만 지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존 불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을 찾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그죠? 물이 없으면 다 죽기 때문에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 항복판에서 다 죽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쓰고 힘을 내서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찾기 시작해요. 모든 관심을 물에 쏟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열심을 물 찾는 것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물만 찾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물만 있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물을 찾아냅니다. 아, 이제 살았다. 그들은 안도했을 거예요. 어쩌면 환호성을 질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도도 잠시, 기쁨도 잠시. 그들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그림의 떡. 물을 찾긴 찾았어요. 근데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뭐 쓴 물, 쓴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만 찾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요. 물만 찾으면, 물만 있으면 그래, 우리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어, 이렇게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길을 쓰고 물을 찾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물을 찾았어요. 물만 찾았어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아니죠. 그들의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생존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뭐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들의 힘을 다 쏟아내고 자기들의 열심을 다 낸 후에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노력으로, 자기들 열심으로 보따리를 열심히 쌌지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개입하세요. 물론 이미 개입하고 계셨죠. 하지만 개입을 드러내세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들의 목마름과 갈증의 문제, 그들의 생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25절 전반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저는 이 장면에도 하나님의 위트가 이렇게 서려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씨름하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어떻게 해결되냐면 너무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허무할이 많지 너무 간단히 그냥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너무 허탈하지 않을까요? 그 앞에서 막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나무 하나를 톡 던졌는데 물이 단물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간단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그들에게 어떤 생존 법칙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까?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광야에서 생존하려면 보따리 내려놓고 나 여호와를 붙잡아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마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물을 아무리 찾아도 그 물이 쓴물이면 마실 수 없다는 것을, 내 목마름, 내 갈증,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만 붙잡아라. 그러면 목마름, 갈증, 심지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과 갈증까지도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광야에서 생존하려면, 살아남으려면 물 찾지 마라. 그 써서 마시지도 못하는 물, 그 물, 그거 찾겠다고 힘쓰지 말고 애쓰지 말고 거기에 힘 다 빼지 말고 뭐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게 너희들이 광야에서 할 일이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할 일은 보따리 챙기는 거 아니고, 물 찾아 헤매는 거 아니고, 음식 찾아 헤매는 거 아니고, 그거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줘야 너희들 마실 수 있고, 내가 줘야 너희들 먹을 수 있고, 내가 함께 해야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 나 여호와를 찾아라.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를 찾아라. 열재앙을 통해 너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를 찾아라. 홍해 기적을 통해 너희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여호와를 찾아라. 너희가 3일 전에 그렇게 찬양하고 자랑했던 그 여호와를 찾아라. 너희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나 여호와를 찾아라.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쓴물 가득한 인생을 단물 가득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나 여호와를 찾아라.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생존 법칙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생존 법칙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광야 같은 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의 생존 법칙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이거예요. 누가 광야에서 살아남는가예요. 누가? 언뜻 생각해 보면 보따리 잔뜩 챙긴 사람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것 같아요. 물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풍성히 보유한 사람이, 금은보화를 가진 사람이, 멋진 튼튼한 텐트를 가진 사람이, 대단한 능력과 스킬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광야를 누가 살아남느냐? 광야에서 누가 생존하느냐? 하나님 붙잡은 사람이 생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딱 붙잡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김병만이 생각났어요. 김병만. 여러분 정글의 법칙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정글의 법칙을 보면 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병만을 선택하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냐.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글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럼 뭘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김병만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저도 그때 김병만을 선택해. 나라면 김병만 선택한다. 왜? 김병만이 정글 전문가니까. 텐트 없어요? 김병만은 텐트를 만들어요. 생수 없어요? 물을 찾아가요. 물이 흙탕물이에요? 그 흙탕물을 가지고 이렇게 뭐 정화를 해서 마시던데요. 음식이 없어요? 뭘 잡아서 막 구워주던데요. 물 속에서도 잡고 산 속에서 잡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김병만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왜 자꾸 보따리를 선택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보따리 없어도 다 해결될 문제를 우리는 왜 그럴까? 우리는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 중에 안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보따리 관심도 없어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죠. 존경합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무엇을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보따리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보따리요.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허기짐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물론 잠시, 아주 잠깐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광야는요, 우리의 삶은요,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에요. 장거리입니다. 아까 성도님 오셨을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성경도 너무 많이 보세요. 조금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보시고 묵상도 감당하실 만큼만. 우리는 장거리로 가야 돼요.
장거리. 그런데 보따리로는 그 장거리 못 갑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따리 내려놓읍시다. 보따리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 몇 주 전에 묵상했어요. 섬세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진짜 섬세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어요. 그 섬세하신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오늘 마지막 말씀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다니까요. 물론 당시 이스라엘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곳이 마라가 아니구나, 엘림이구나.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눈앞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마라밖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게 있다고요. 그게 엘림이에요. 마라는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정착역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보따리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어떻게 해야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생존 법칙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도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앞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어요. 극단적인 반응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마라의 쓴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애쓰고 힘을 써서 간신히 마라의 그 어떤 물을 찾았는데 그게 쓴물이었잖아요. 근데 그 쓴물 앞에서 극단적인 두 반응이 나오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이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어요. 그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떨까요? 반대편의 반응, 모세의 반응을 봅니다. 25절 앞부분만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좀 더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소리쳐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다, 하나님께 호소하다, 소리치다. 우리는 이걸 기도라고 말해요. 자,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똑같은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하게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원망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자, 25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누구에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응답하고 있어요?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그에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것들을 포인트 딱딱 짚으시면 거기서 풍성한 묵상거리가 나와요. 자, 여호와는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에게 응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그냥 넘어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마라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잘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에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그에게만 응답하시고 그에게만, 모세 한 사람에게만 반응하고 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은 원망했고 모세는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움직인 건 뭐예요? 원망이에요? 아니죠. 기도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원망은, 불평은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여기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반응을 하시더라도 긍정적인 반응은 없어요. 원망이나 불평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해서 크게 반응 안 하시거든요. 근데 출애굽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시내산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시내산 전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근데 시내산 이후에는 큰일 납니다. 심지어 원망한 숫자대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도 하세요. 어쨌든 하나님은 원망에 반응하거나 응답하시지 않고 뭐에 반응하고 응답하신다? 기도에. 그러니까 기도로 인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거예요. 기도 때문에 마라의 쓴물뿐이었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거예요. 생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두 번째 생존 법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광야에서 생존하려면 기도해라.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얼마 전에 나왔던 말씀처럼 원두하지 말고, 그죠? 원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이게 광야에서 생존하는, 살아남는 두 번째 생존 법칙이에요.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엇에 반응하십니까? 원망입니까? 기도입니까? 기도. 여러분 좀 큰 소리로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엇에 응답하십니까? 원망입니까? 기도입니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무엇이 움직이게 합니까? 원망입니까? 기도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안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반응하시고 기도에 움직이신다는 걸 우리는 안다고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아는데 안 해요. 전도사님하고도 뭐 주중에도 이야기를 나눴고 자주 이야기해요. 아, 우리 더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기도 못하는 것 같아.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계속 고민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느 때보다 좀 이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요. 사실 여러분들을 향한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를 향한 말이에요. 저 자신에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굳게 결심을 했어요. 더 기도해야겠다. 근데 여느 때랑 좀 달랐어요. 이번에는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도로 뭐 우리가 하나님을 막 쥐락펴락 좌지우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그래, 불평할 시간에, 원망할 시간에, 좌절할 시간에, 그 시간에 난 기도해야겠다. 더 무릎 꿇어야겠다. 결단했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를 새롭게 했는데요. 전에 책에서 읽었던 한 토막의 문장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한 토막의 문장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 왜 야고보가 생각이 났냐면 그분의 별명 때문이에요. 그분의 별명이 뭐였냐면 낙타 무릎이었어요. 낙타 무릎. 왜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냐면,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무릎을 이렇게 보니까 그의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잔뜩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는 평생을 기도로 씨름한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 야고보의 무릎을 상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저도 꿈을 꾸게 됐어요. 하나님, 저도 낙타 무릎이 되겠습니다. 사실 개척하고 나서요, 저의 유일한 바람은 설교를 잘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이 씨름했어요. 지금도 씨름하고 있고 아마도 앞으로도 씨름할 거예요. 설교를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뭐 이렇게 뭐 멋있게 세련되게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매번 느끼는 건 뭐냐면 역량 부족이에요. 전에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그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은퇴를 하시고 나서 자신의 목회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설교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감정을 전달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그 분노를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하나님의 기쁨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시면 그 축복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그 자괴감이 너무나 크셨대요. 그 어른이, 그 크신 어른이.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건 어쨌든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평생 내가 씨름해야 할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매주 진짜 이거 설교 가지고 씨름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셨을 땐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많이 씨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요즘은 잘 안 하는데 한동안은 맨날 그 얘기했거든요. 이제 예배 딱 마치잖아요. 그러면 가면서 이래요. 나 저기 산에 좀 내려줘. 동굴 좀 들어가야겠어. 그러니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바람이 더 생겼어요. 기도 잘하고 싶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만 꿈꿨는데 이제 기도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낙타 무릎.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낙타 무릎이지? 낙타 무릎이 왜 그렇지? 제가 이걸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낙타의 낙타의 일상은 매우 단조로워요. 그 단조로움이 계속 루틴, 반복됩니다. 낙타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주인 앞에 가서 그 앞에 무릎을 탁 꿇는다고 해요. 그러면 주인이 뭐 하냐면요, 그 무릎 꿇은 낙타 등 위에 짐을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낙타는 주인이 올려준 그 짐을 메고 하루 종일 걷습니다. 묵묵히 걸어요. 그러다가 해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 낙타가 다시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등을 툭툭툭 쳐줘요. 그러면 그때 낙타가 뭐 하냐면 이제 그때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뭐 할까요? 다시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탁 꿇어요. 이게 낙타의 하루, 낙타의 일생이에요.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도 이러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울림을 받았어요. 삶의 어떤 패턴이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광야 같은 이 삶을 내가 살아내려면, 생존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낙타의 이 삶을 한번 좀 묵상하고 내 삶에 한번 적용을 좀 시켜봐야겠다. 여러분 함께 그런 삶 한번 살아보는 거 어떨까요? 네. 그래서 우리 먼 훗날 우리 함께 걷는 교회는 서로 누가 더 낙타 무릎인가? 누가 굳은 살이 더 많나?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해서 꼭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참고로 저는 무릎을 오래 못 꿇어요. 몸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릎이 절단 납니다. 근데 뭐 무릎을 꿇든 어떻게 하든 하여튼 우리가 함께 걷는 낙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 삶의 원망의 소리는 점점 그쳐지고 불평의 소리는 점점 잦아지고 우리 삶의 모세처럼 야고보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만 쟁쟁이 울려 퍼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걸음 더 나갈게요. 자,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해야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뭘 가르치기 원하시는가? 마지막 생존 법칙은 이겁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제 여호와 라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의사다. 나는 너희의 의사다. 실제로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의사라는 말로도 사용이 돼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까요? 이거 어떨까요? 나는 내 백성의 주치의다.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의사 뭔가 좀 멀리 느껴지지만 주치의 어때요? 가깝죠. 주치의가 뭐예요? 내 전담 의사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아는,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아픔과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다 아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주치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질병에 취약한 곳이에요. 정글과 마찬가지로 조금만 방심하면 아주 작은 질병으로도 쉽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정글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질병에 걸려도 아파도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병원이 있겠습니까? 약국이 있겠습니까? 의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요, 아프잖아요? 질병에 걸리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어쨌든 그들이 마셨잖아요. 마셨으니까 쓰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마신 사람들 어땠을까요? 멀쩡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장담할 수 없어요. 물 때문에 사람이 아프고 물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마라의 쓴물이 왜 쓰냐 막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물이 약간 독성을 가진 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라의 쓴물을 먹고 자빠졌어요. 넘어졌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의사다. 내가 너희들의 주치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얼마나 은혜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짧은 하나님의 소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주치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 낫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까? 의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병이 낫죠? 어떻게 해야 질병이 치료됩니까? 그 방법이 26절에 나오고 있어요. 총 4가지인데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첫째,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해라.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해라. 셋째, 내 계명에 귀를 좀 기울여라. 네 번째,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약간 조건부 형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 4가지 조건 있잖아요. 한마디로 딱 응축해서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그 한 방울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주치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 낫는 거 아닙니다. 의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질병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치료되고 어떻게 나을 수 있느냐? 의사의 말에 순종해야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치의의 처방에 순종해야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아무리 좋은 병원을 만나도,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은 안 나요. 상식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뭐 대단히 뭐 부담되고 우리를 막 소리 나게 하는 뭐 대단한 거 말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상식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상식.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 아프지 않을 거야.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 내가 다 치료해 줄 거야. 광야에서 살고 싶어? 광야에서 생존하고 싶어?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내 말에 순종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제 광야의 생존 법칙이 등장하는 것이죠.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생존하려면 순종해라. 살아남으려면 순종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소개를 마치신 바로 다음에 뭘 보여주시냐면 27절이잖아요. 그 내용이, 그죠? 27절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순종하면 너희들이 맞이할 결과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그 결과, 결말, 그 청사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너희가 끝까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 이런 축복 누릴 거야 라고 하면서 2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엘림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이 도착했어요. 엘림은 큰 나무라는 의미예요. 큰 능력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 이름에 걸맞게 엘림에는 뭐가 있어요? 커다란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곳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숫자 12와 70은 이렇게 완전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적으로 물샘이 12개, 그 다음에 70개의 나무. 근데 생각해 보시면 200만 명이 물샘 12개와 70개의 나무로 휴식을 취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요. 완전한 휴식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청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림이라는 곳에 있었던 건 물샘 12개와 70 종려나무이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완벽한 휴식과, 마치 엘림과 같은 완벽한 휴식과 완벽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계획해 놓았고 그것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청사진을 지금 여기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조금 주의 깊게 볼 것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막을 쳤더라라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그냥 언뜻 보면 그냥 뭐 당연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장막을 쳤다라는 건 목적지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 최종 목적지는 아니지만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막을 치기 위해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자, 마라에서 장막을 쳤더라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림에서 하나님은 장막을 치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마라인 거예요, 엘림인 거예요? 엘림이에요. 마라는 과정일 뿐이에요. 지나치는 한 장소일 뿐이에요. 근데 그 지나치는 그 한 장소에 집착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아 여기 쓴물이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아이고 좀만 참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우리한테 하면 돼요. 우리한테, 나에게. 왜냐하면 우리 삶에 마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마라와 같은 그런 쓰디쓴
우리의 삶의 어떤 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텐트 칠 때 여기 아닌데? 내가 장막을 칠 곳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더 넓게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여기 엘림이에요, 마라예요? 마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요, 달콤할 때보다 쓸 때가 더 많아요. 이 땅은 마라예요, 마라. 우리의 엘림은 어디예요? 그쵸? 천국. 그 천국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장막 칠 곳 여기 아니야. 그래서 신약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땅에 나그네야. 왜? 우리는 여기 그냥 거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집은 여기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 여기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죠. 우리의 집,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크게 넓게 보면 마라와 엘림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 내 계획, 그것에 몰입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따리 내려놓고 나 붙잡아. 네, 순종하겠습니다. 원망 그만하고 기도해.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광야에서 살아남기입니다. 광야의 생존 법칙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앞서 살펴봤듯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고요. 내 힘으로 생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보따리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그 붙잡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광야의 생존 법칙 3가지입니다. 그 법칙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이번 한 주간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 함께 오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